아주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유명한 중국집에 유명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웨이터고 또 한 사람은 주방장. 그 집은 아무리 손님이 많이 몰려도 그냥 즉석에서 해냅니다. 소문난 남다른 중국집. 세 사람이 들어와서 한 사람이 우동을 시키고 두 사람이 짜장만 시켰더니 얼마나 신속하게 나오는지 우짜짜 하니까 그냥 다 나와버렸어. 우동 한 그릇, 짜장면 두 그릇. 이번에는 몇 사람이 들은 줄 알아요? 7사람이 들어왔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세 사람은 우동을 시키고 네 사람은 짜장면을 시켰어. 그런데 그것도 얼마나 남다르게 이 사람들이 잘하는지 우짜짜 하니까 우동 3그릇, 짜장면 4그릇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이번에는 15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시키는 것도 갖가지라. 우동 3그릇, 짜장면 4그릇, 탕수육 3개, 깐풍기 하나, 온면 하나, 그리고 난자완숙도 하나. 이번에는 어떻게 시킨 줄 알아요? 전체가 얘기하면서 돌아가면서 시키니까 정확하게 이것도 웨이터가 전하는데, 헤이 주방장, 니도 다 들었지? 주방장이 다 들었다고 하더니 그대로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코믹한 얘기 같지만은요, 남다르게 하는 사람들은 남다른 뭐가 있어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남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남다른 사람, 오늘 다윗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웠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다른 짓만 하니까 하나님이 패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정말 똑같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울. 그래서 그를 패하니까 결국 그 가문이 폭삭 망했잖아요.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오늘 지스럽게 성도들을 하나님이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믿으시고 되기 원하면 아멘 두 손 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무엇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첫째가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왕권, 자기의 권자, 자기의 권세, 그리고 이런 것만 눈이 어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울이 어떤 짓까지 했느냐?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역대상 13장 3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버릴 뿐, 버렸다는 얘기는 조금 후에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나무밭에다가 들판에다가 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 앞에서 기도하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고,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울에게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임재했던 법궤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에게는 눈에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열조들이 기도하고 법궤를 통하여 인도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묻지도 않고 그것을 버리기까지 하는 불행한 사람. 다른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으로 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다윗은요, 사울을요 뒤에 올랐을 때 자기의 잘 사는 거, 권자, 명예, 이거에 먼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와보니까 왕궁에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다윗이 근심을 하고, 이 말씀이 시편 132편 1절로 6절을 잘 봐야 이해가 됩니다.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근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 많이 못 벌어서,
아니면 금연류관 못 써서 그건 근심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하나님께 근심하면서 서원을 하는데 3절 말씀,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진 걸 알고 그때부터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하나님, 내가 법궤를 찾기까지는 내 집안에 가서 편히 안 쉬겠습니다. 내 침대에 올라가서 잠도 안 자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무엇을? 5절부터 6절 2절의 말씀,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정농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처소,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성막의 법궤를 찾기까지는 자기는 잘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그 법궤를 찾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을 오늘날 말합니다. 구약에서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사울왕이 버려버린 하나님의 법궤, 다시 나무 앞에서 참고자 하는 그 근심과 염려와 기도와 그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실수가 많았어요. 범죄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다윗을 예쁘게 보셨고 다윗에게 남다른 은혜를 주셨는데 육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조상에 오르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성경 1장 1절 마태복음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남다른 은혜를 다윗이 받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 법궤를 찾자마자요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하 6장에 가보면 이 법궤를 모셔오는데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를,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법궤 하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라고 해서 운반하는데 이스라엘에서 빼고 잘난 꽃미남 3만 명을 뽑았다는 겁니다. 4명이면 법궤는 충분히 운반할 수가 있어. 그런데 3만 명을 뽑아요. 그리고 왕인 다윗도 친히 법궤 앞에 나와서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참 다윗의 겸손함과요 아름다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3만 명의 용사들이 우렁찬 소리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6걸음을 뗀 다음에 다시 제사를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왕부터 너무 좋아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민족을 다시 찾은 기분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법궤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합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왕이 춤추고 어린아이처럼 뛰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지가 벗어졌어. 그런 광경까지 지내면서도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남다른 은혜를 주셨고 남다른 축복을 주셨으며 남다른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남다른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법궤를 모실 성전 지키를 사무엘하 7장부터는 머릿속에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근심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영토를 넓히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이 다윗의 관심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내가 내 삶에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하든 직장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첫째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남다른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남다른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법궤를 저는 보면서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사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14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 사랑이 뜨거워져.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면 보이는 교회가 사랑스러워져. 왜? 하박국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오늘 이 자리에는 사람만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하지 말래도 교회가 사랑스러워져요. 그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이고. 할렐루야. 남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는 사람이 사랑스러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꾸 누가 밉고 누가 어떻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문제가 생긴 영적 심정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는 사람이 사랑스러워.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둘째로는 31절에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는 사람이 사랑스러워져. 자꾸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지금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인간적인 마음이 더 있는 거죠. 미운 사람이 없을 수 없죠. 살다 보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는 동안 나는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어떤 때는 믿기도 하고. 어느 목사님이요, 교회에서 사랑 설교했어요. 사랑.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미운 사람이 지금 하나도 없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요, 하나도 못 들더래. 그러면 다 미운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글쎄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분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랑으로 가득 찬 성도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그랬더니요, 또 손을 못 들어. 그래서 목사님이 또 재차 물으니까 저 뒤쪽에 이제 새신자로 등록한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들더래. 목사님이 그 순간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저렇게 새신자 할아버지가 손을 드는 것 보니까 정말 성자의 마음을 가졌는가 보다. 그래도 너무 감사해서 성도들에게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박수 한번 하세요. 크게 박수를 쳐드리고, 할아버지 잠깐 일어서세요. 할아버지 이 훌륭한 분이십니다.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응 목사 양반, 과거에는 미운 놈, 왼수 같은 놈들이 천지였는데 지금은 다 뒤져버렸거든. 그래서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좀 이따가 나중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 분을.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면 뒤진 다음에 사랑할 미운 놈이 없는 건 그만두고라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자꾸 우리가 감싸고 갑니다. 사랑하면서 갑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놀라운 점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원수 집안이었던 사울의 가문을 돌보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힘차게 우리 선포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가슴에다가 오른손 얹고 힘차게 선포하십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합시다. 한번 힘차게 가슴에 양손 얹고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첫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과 나를 남다르게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남달랐던 것 또 하나 나옵니다. 마음이 스윗하고 쿨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혈기로 막 달려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사울의 가문이 사무엘상 18장부터 31장 사이에 사울 가문의 모습이 나와요. 사울에겐 세 아들이 있었어. 근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더니 질투가 가고 막 그런, 이게 변하니까 미움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다윗 잡아 죽이려고 군사프라고 하도 헛된 짓 하다가 헛된 짓으로 다윗을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잡지도 못하고 사무엘상 31장에 가보면 길보아 산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습니다. 죽어서도 곱게 묻히지 못해요. 그 몸뚱이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다가 벳시안이라고 하는 그 성벽에다가 매달아 놓고 보아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죽어서도 하나님 영광 가리운 사람이 사울이에요. 다윗은요 얼마나 마음이 스윗하고 쿨했느냐. 이 소식을 듣고도 사무엘하 1장 25절로 27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몇 번을 암송하면서 정말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무엘하 1장 25절과 27절,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요, 사울의 아들이었죠. 요나단이 너희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26절,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웁니다. 원수 집안의 아들을 애가로 부르고 있어요.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승하였다. 오라, 두 용사 사울을 지칭하는 거예요. 원수 같았던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요나단을 지칭하면서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도다. 다윗이요, 원수 집안 이제 잘 죽었다고, 그놈의 집안 잘 뒤졌다고 감상금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슬픈 애가를 부르면서 사울의 가문을 그렇게도 애통해했던 다윗의 이 마음이야말로 정말 스윗하고 쿨한 넓은 마음.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5번째입니다. 양선, 충성, 온유, 절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비란 말은 무슨 말이냐? 통역이지만 영어를 좀 쓸게요. 영어에서는 goodness, gentleness, kindness, sweetness, 이 뜻입니다. 자비란 말은 헬라에서는 크레스토테스, 이것은 최상급 스윗한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자비, 다윗이 가졌던 스윗하고 쿨한 마음. 밴댕이 소갈같이 그냥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사울처럼 잡아다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멋진 마음. 이 크레스토테스란 말은 이 자비에 해당되는데 스윗한 마음.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슴은 좀 스윗해야 돼. 쿨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도 최상급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크레스토테스란 말로, 그래서 저 사람이 참 멋지고 아름다우면 크레스토테스 이런 말을 씁니다. 어려우니까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못 올 것 같지만 한번 해보실까? 옆에 번을 보시면서 크레스토테스, 시작. 헬라어 지금 말 하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독일에 가서 집회하고 독일에서 먹어본 게 크레스토테스예요. 진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술을 접하지 못해서 그런지 비행기를 타도 그렇고 뭐가 그 맛이, 이제 사람이 뭔가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뭐 이렇게 좀 그런 거 맛을 입맛 텐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었고 전혀. 근데 어떠다가 포도주 한번 맛보면은 쓰기도 한 것 같고 달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무슨 그냥 아예 술이라는 걸 입을 못 대고 사는데, 그때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 유럽 지역 그 연합 코스테 집회 인도하고 후배가 나한테 독일에 왔으니까 이 포도주는 먹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맛있는 포도주가 있대. 그래서 이 사람아, 나는 원래 이 술이라는 것은 입을 안 대서 공짜로 갖다 줘도 못 먹어. 그때 아니래, 약처럼 먹는 거래. 자기 교회 그래서 집사들도 주재원으로 나온 사람들도 가서 사온다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니까 사람이 솔깃하기도 귀속에 들어가. 이게 말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옆에서 저놈 나빠 하면 나쁘게 보여, 좋아하면 좋게 보여. 이 말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게 사람의 가슴을 파고드는 거예요. 좋아, 약돼. 약된다는 말에 홀딱해가지고 그러면 하나 사갖고 와봐. 그랬더니 사왔더라고요. 정말 맑은 포도주예요. 근데 그 원료가 독일의 그 추운 날씨에서 막 눈비, 바람, 얼음에 녹았다 어쩌다 뭐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래요. 근데 그쪽 어느 지역에서만 나온대요. 그래서는 그거를 저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따라 먹어봐서 이만큼을 처음에는 무서워가지고, 아니 입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정신이 번쩍 났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을까? 그 후배 목사의 말이 맞더라고요. 완전히 스윗한데요, 약처럼. 그래도 홀짝홀짝 둘이 먹다 보니까 반병을 다 먹었어. 그날 저녁에 또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연락을 해서 빨리 가서 나한테 한 2병 더 사다 줘. 그게 크레스토테스예요. 스윗하면 사람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멋진 사람이라는 건 원수 집안이 망했어도 박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슬픈 애가를 지어 그 아픔을 동참했던 다윗. 우리는 자꾸요 스윗하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너무 옹졸해가지고 이급하고 저급하고 그런 사람은 배려가 없고 이해심이 없는 거예요. 스윗한 남을 배려해 주는 거, 남을 이해해 주는 거. 좀 죄송합니다. 거시기가 거시기한 것 같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밴댕이 속을 만한 옹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할 줄도 모르고 배려할 줄도 모르고 자기 편협한 속에 갇혀가지고. 우리 성도는 품어줄 줄 아는 스윗한,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면요 직장에 가서도 남과 품어, 사회생활도 원만해, 사업을 해도 손님들과의 관계도 원만합니다. 교회 와서도 원만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요 교회 와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사람도 집에 가서도 문제를 일으켜. 집에 가서도요 부인들을 괴롭힌다고. 여러분 집에서 밥을 해주면은 여자들이 밥을, 요즘이야 쿠쿠밥의 밥솥이 있지만 옛날에는 밥을 하면 질게도 되고 되게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꼭 깐족거리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밥이 되네 지네. 되면 그냥 물 말아 먹으면 되잖아요. 질면 국에다 말아 먹으면 되고,
반찬이 맛있네 없네 짜네 싱겁네. 교회 가서도 애찬할 때 보니까요,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꼭 먹기는 또 두 그릇 세 그릇 싸가면서도 맛있네 없네. 아니 짜면은 물 부어서 보면 되는 거고 싱거우면 소금 쳐 잡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저는 저희 집사님 일생활에 저는 저희 집사님 해주는 거 항상 감사하고 맛있다고 먹었지. 내가 투정해 본 적이, 내 말 안 들 때도 있지만 그냥 수고했다고 정말 맛있다고 하고. 저는 늘 그렇게 먹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 설교하면서 거짓말합니까? 제가 증인이 지금 앉아 있는데. 그래서 국에 팔이라도 한 마리 빠졌으면 뭘 살짝 모르게 그냥 젓가락으로 건져가지고 꾹 짜놓고 마시면 되는 거지. 파리가 빠졌네 안 빠졌네 이 잔소리 이런 것들이요. 넓은 쿨한 마음, 스윗한 마음은 배려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아브람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아브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창세기 13장 9절부터 이하의 말씀입니다. 길기 때문에 안 띄우고 제가 설명드립니다. 아브람이 조카 롯과 사이에 말이죠, 조카 롯과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브람이 조카 롯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온 땅을 바라보면서, 좋은 땅이 그 당시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 직전이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가 있는 땅은 기름이 풍부하고 기름진 땅이고 물이 풍부한 요단의 제일 저 밑자라가 아닙니까? 그때 조카 롯이 작은 아버님인가 큰 아버님인가 모르겠다. 삼촌이 먼저, 삼촌인가? 삼촌 작은 아버지 똑같은 얘기인가? 하여튼 그러면 조카니까 하여튼 작은 아버님인지 큰 아버님인지 먼저 좀 좋은 땅 택하시고 저는 그냥 알아서 남는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어른이 그러는데도 이 조카 롯은 하여튼 얼마나 건방지고 옹졸했던지요. 딱 보니까 소돔 고모라 땅이 그때 당시는 기름진 땅이었거든. 그거들 홀라당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이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보하고 어디로 가느냐? 네게브 사막 쪽 항무지의 땅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궁극적으로 성공자냐? 조카로선 배려도 이해도 없이 갔다가 그 땅에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황무지를 택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배려하고 이해하고 살면 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승리합니다. 남다른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윗처럼 배려하고 이해하는 쿨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합시다. 쿨한 성도들, 마음을 넓혀야 돼요. 이런 성도들은 주고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주고 베푸는 사람. 여러분 그 등산가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가짜 정상, false summit을 주의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false summit, 가짜 정상을 주의해라. 그게 무슨 말인 거니? 등산하는 사람들이 첩첩산중을 산행하다 보면 제일 높은 산이 보인답니다. 그러면 그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그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거기 올라갔더니 또 뒷면에 또 정상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영어로 false summit, 가짜 정상을 주의해라. 여러분, 내가 배려와 이해와 쿨한 마음 듯이 움켜쥐고 인생 안에는 어떤 목표에 도달할 것 같지요? 근데 그건 false summit입니다. 가짜 정상이에요. 그 뒷면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다윗처럼 쿨하고 스윗한 마음 가져야 돼. 저는요 늘 강조하지만 이제 8월 1일 23주년 창립 예배와 저의 이제 마지막 선교 목사 그 원로 추대가 있지만은요,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저는 그 다음에부터 교회도 없고 돈도 없지만은 어려운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주기 시작했어요. 1998년도 개척해서 1999년도부터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우니까 모아야 돼. 이것이 인간의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한 건 주는 자가 복 있고 높게 목회를 해야 하나님이 목회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23년을 우리 22년을 내보낸 우리 교회 금액을 따지면요, 우리 성전 지코도 남을 정도에 가까운 돈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망했느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데 기적처럼 오늘의 교회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 이민교회 성도들이 와서 우리 교회만큼 지으라고 해보세요. 못 져요. 못 집니다. 장담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은행에 론이 있습니까? 뭐 이걸 지금 캐시로 600만 불, 700만 불을 주고 지으라면 지을 교회가 성도들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남다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누가 뭐랬는데 나는 그래서 걔는 지져도 기차는 간다. 나에 대해서 누가 아무리 악담을 해도 나는 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남다른 목회를 해보려고 뛰었더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되게 하신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거저되는 건 이 땅에 없어요. 다른 건 다른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For 서밋에 도달합니다. 더 큰 걸 바라보세요. 그리고 옹졸한 성도가 되지 말고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 있나니 저희가 뭘? 땅을 기업으로 받아. 이 땅에서 복 받는 사람은 밴댕이 속알 만한 소각 가지고 짜고 쥐어짜고 깐족거리고 배려 없고 이해가 없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통 크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도 싶어 했고 법궤를 찾고도 했고, 그러면서도 원수들의 집안을 향해서 슬픈 내 지어 그 후손들을 돌봐줬던 다윗의 아름다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옹졸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통 크게 믿읍시다. 통 크게 믿읍시다. 스윗하게 믿읍시다. 쿨하게 믿읍시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자비의 은사입니다. 무슨 기도 많이 한다고 그냥 입에 개복권 불고 뭐 하는 것이 잘 믿는 게 아니고, 정말 내 가슴 속에서 뭔가 넓은 마음, 이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남다른 은혜를 주시죠. 남다른 성도. 그래서 제가요, 이번에 제가 설교 기간이 3번이 남아 있어서 남다른 은혜를 받는 남다른 사람이 누구일까를 제 머릿속에 구상을 하다가 이 설교를 지금 다음 주 다른 설교로 진행이 될 겁니다. 남다른 은혜 받읍시다. 남달라야 남다른 은혜 받지. 다른 사람은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내가 이렇게 믿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조금 더 하고 마칩니다. 다윗에겐 기쁨이 있었어요. 남다른 기쁨. 사울은 왕돼 가지고 쫓아다니면서도 맨날 번뇌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사울이 번뇌해 가지고 잠 못 이뤘다고 그랬어. 얼마나 비극입니까? 권력을 쥐고도 잠 못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번뇌하는 사울을 위해 악기를 쳐주면서 찬양을 기쁘게 불러 번뇌를 쫓아줘.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도 기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사무엘하사 23장 4절에도 저는 돋는의 아침 같고 그러면 아침 같고 비오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막 기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막 아침부터 해가 돋는 아침 같고, 그래서 굿모닝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생각해 본 거니까. 굿모닝, 굿모닝. 한 번만 해보세요. 시작. 굿모닝이 아니고 굿모닝.
좋은 아침, 기쁨의 아침. 밴모닝. 인상 쓰는 사람들은 밴모닝, 밴모닝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처럼 어려운데도 톱눈에 아침 같고 굿모닝, 굿모닝. 할렐루야.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사울이 막 죽이려고 쫓아지는 고난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편 7절의 말씀 한번 심차게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누구 마음에? 다윗의 마음속에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 낫습니다. 세상에 은금보화를 얻은 것보다 더 낫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병들어 안 죽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막 심령이 부딪혀 가지고서는 맨날 눈 뜨면서부터 막 인상 쓰고 밴모닝 밴모닝, 그리고 막 죽겠다, 힘들다, 뭐가 다, 사람도 왼수 같은 놈들, 이것만 생각했다. 다윗 벌써 사울 죽기 전에 먼저 심장마비로 죽어요. 근데 마음의 기쁨 가지고 쫙 나가니까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냐라.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 양약이 되어서 다윗은 거기서 건강하고 남다른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에 오르는 축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넘쳤던 사람이에요. 시편 9편 1절과 2절의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감사하면서 2절의 말씀 기쁨이 나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멋진 장면이에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다윗이 가졌던 남다른 기쁨. 우리 성도들 포켓 속에 크레딧 카드 달러는 없어도 마음속에 기쁨의 크레딧 카드는 가드세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남다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가멘태전서 5장 16절에 가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박수합니다.